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1:1 제자 양육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확인을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모두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해석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했던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며 비판할 때는 정확히 복음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보내 확인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어디 갇혀 있었다고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감옥에 갇혀서 심신이 약해져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연약함 가운데 빠지면 판단이 흐트러지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못 걷는 자, 맹인, 가난한 자, 죽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왜 두루 다니셨겠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니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사명은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앞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중에서 동사들을 빼서 읽어보면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예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셨는데 두루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뭐 차별을 하지 않고 다니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분이지 혈통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시는 분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시는 분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들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 절대 어떤 특정한 민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 애굽을 나올 때 성경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수가 60만 명, 남자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갖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 뭐예요? 잡족? 바로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게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실 때 요셉의 아들 2명을 정하셨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엄마가 누구예요? 애굽의 신 온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애굽 원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다가 그렇게는 되지가 않으니까 엄마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교육은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엄마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혈통을 따라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마가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럼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 2지파가 그 이방인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선택받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방인들을 그렇게 자꾸 밀어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민족을 뛰어넘는 구원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권위가 있게 가르치셨대요.
마태복음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었어요. 공세계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전하시고 고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신 이유가, 그렇게 섬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런 섬기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은 구속, 속량과 같은 말이죠. 대신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종을 자유케 하려면 그 종의 대가를 치루어 줘야 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무엇으로 치르셨어요? 자기의 목숨으로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르는 의미는 예수가 나의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스스로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신 분, 나를 위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사역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가 이미 예언된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 무수히 많죠.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민들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와 고뇌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선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단지 도덕과 윤리만을 말할 뿐이죠.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게 될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단횡단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기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내 눈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한 것, 그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말하죠. 이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텐데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을 말하죠. 영적인 죽음이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다시 믿기 전까지는 다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소망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구원을 누구에게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만 담당시키셨어요. 사형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 놓아달라고 해도 절대 그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아들을 풀어달라고 유서를 쓰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뭉클한 부정이죠. 부성애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아들의 죄가 탕감되거나 그 죄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들을 놓아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며 외치며 죽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속이 좁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많은 신들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 정말 구원자십니다, 많은 구원자들이 있는데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편협한 것이지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옳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진리를 지키는 거죠.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시내에 갔는데 떡볶이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집이 없네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 거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옆에 된장찌개집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떡볶이집이 왜 없냐, 여기 와서 된장찌개를 먹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편협한 건가요? 난 된장찌개는 안 먹을래요 그러면 편협한 거예요? 아니죠. 난 떡볶이를 먹어야 되니까. 그죠? 떡볶이집이 많은데 이 집 떡볶이만 떡볶이고 다른 집은 떡볶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편협한 거죠. 그죠? 오직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것의 장자는 죽게 된다는 거였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 어린 양 아까운데, 너무 귀한 건데, 피는 다 똑같은 피지 뭐 이러면서 염소나 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앙을 받았겠죠. 게다가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재앙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다 살아남았고, 순종하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게 되었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재앙을 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길을 인도하고 싶어 했어요. 그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려서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들고 그것을 보게 하면 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끝내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쳐다본 자는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가 영원한 삶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넘게 된 어린 양, 또 노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가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거 없어도 너 이제 용서해 줄게 하면 딱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냐? 왜 그런 제물을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 모른 척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어떠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죄를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죄는 이만큼 봐줄게, 내가 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너의 죄는 이만큼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직분이 뭐니까, 너 어떻게 하니까 내가 너 봐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죄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스스로 지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동안은 죄를 대신하는 재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재물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주셔서 제사장 없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고 높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어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놓고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앞으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